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지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의 종무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낳으면 다 죽여서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면 살려두라고 했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그의 유모로 들어가고 모세를 돌보며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이 싸울 때 중재자로 나섰다가 그들이 우리들도 죽일 거냐고 대드는 바람에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바로에게 보고가 되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게 되지요.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딸을 만나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학문과 무예와 군사 기술을 배우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의 교육 기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임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임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신학교 가고 그리고 엄청난 헌신을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오늘 3장 1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에게 이르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삶 호렙 가운데 이르매, 모세는 그의 장인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어렸을 때요, 이 떨기나무가 우리 봄에 나오는 딸기 있잖아요. 그 딸기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딸기나무에 불이 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먹는 딸기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입니다. 잠깐 사진으로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광야에 있는 가시덤불나무, 땔감으로 많이 사용하는 저 나무가 떨기나무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한 지역의 집에 있는 떨기나무가 물이 많으면 저렇게 숲을 넣어서 웅성하게 자라나요. 동네에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고, 다음 사진 보면 한 교회에 있는 벽화를 사진을 찍은 건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환상을 보는 장면을 저렇게 그린 장면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특별하게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떨기나무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로 비유하시며 고통당하고 멸시받는 이스라엘을 저 떨기나무는 상징합니다. 가시덤불처럼 짓밟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가시덤불,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마른 떨기나무는 80년 동안 훈련받은 모세의 상태를 비유하고도 합니다. 신기하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멸망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의 흔한 덤불이지만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면 그 떨기나무에서도 생명이 시작됩니다. 즉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 바로 일상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신학교에서 혹은 금식할 때 비전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일상에서, 평범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부르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가정주부는 집에서, 그리고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 믿음의 인물들 몇 명 살펴보면,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불러주셨나 살펴보니까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즉 사사 기드온은 밀밭에서 포도주를 타작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는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 이 겨릿이라는 것은 말이 2개, 이 2마리의 소가 끄는 겨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제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아멘. 즉 엘리사는 농사 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음 화면은 아모스인데요, 아모스는 아모스 7장 14절에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아모스는요 뽕나무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테레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따르리라.
마태도 세관 공무원이었는데 세무서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는데 그 어부의 현장, 즉 물고기를 잡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거룩한 소명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소가 바로 사명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곳, 이번 주에 출근하는 곳, 이번 주에 가시는 학교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제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 사상가들의 말이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로워서 한번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자 미상의 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명은 멀리 있는 무지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발 밑에 고여 있는 일상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를 찾는 것처럼 꿈을 꾸며 우리의 멀리 있는 비전처럼 생각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 밑에 고여 있는 일상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 내 방부터 치우는 것,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베드 코사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현재의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건네는 성례, 즉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순간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만찬의 장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리 청소부라면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이,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이 거리를 쓸어야 됩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멈춰서서 여기에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한 위대한 거리에 청소부가 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거리를 쓸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은 정말 어느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건데요. 부름받은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며 너무 신기해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할 때에 이 신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영어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Take off your sandal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샌달.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신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잡스러운 신들 있잖아요. 세상의 신들. 근데 그렇게 넣어도 조금 해석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너의 잡신을 벗어라 라는 말로 해석됐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 봐도 신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손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을 많이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는 이유는 어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대 근동에서는 존경과 경의를 표할 때 신발을 벗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거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신이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는 도구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깨끗한 삶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고대 근동 지역은 소유권을 약속을 할 때 바로 신발을 증표로 삼습니다.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신발의 증표를 삼았잖아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라는 뜻도 됩니다. 또 네 번째 해석은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귀인이나 귀족들만 신었던 신발, 종들은 맨발로 다녔으므로 그때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출발의 기회도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미로 신을 벗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래도 정확한 해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되죠? 네,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할 때 믿음으로 그 신을 벗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요, 모세는 첫 번째로 아멘하여 순종하지 않아요. 많이 뺀질거렸는데,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성경 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때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여기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찰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보았고 들었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은 결코 방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주시는데 바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8절에 내가 내려가고, 두 번째는 건져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데려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하셔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손에서 구원시켜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7절에서 세 가지로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고 8절에서 내려가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도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왜 하나님은 일을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 저는 집에서 물이 먹고 싶으면 제가 떠먹어도 되거든요. 근데요, 제 딸이 떠다 주는 물이 제일 맛있어요. 그럼 제 딸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빠는 왜 나만 시키냐고 투덜대는데 제가 딸에게 얘기하죠. 딸아, 너가 떠주는 물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선교도 하나님의 미션도 비전도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사도들은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면 우리는 사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즉 성도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저기서는 사도들을 얘기하지만 성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신 것은 지팡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만 그 지팡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쓰임받는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작업용 장갑이 있어도 그 장갑 혼자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 손에 장갑을 끼고 들어가야 그 장갑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 바이올린, 피아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혼자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의 손에 들릴 때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 교회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모세가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오늘 11절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후에 모세는 몇 번 더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얘기하고 뺀질거리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의 길 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가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부르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